누가복음 6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을 평지설교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정의의 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라는 말에서 우리가 상당한 오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유 그냥 은혜로 해, 은혜로.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대충 하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따지지 말고. 뭘 따지지 말까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대충 두리뭉실 덮어주고 넘어가,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의 원리란 과연 그런 걸까요? 은혜의 원리는 정의를 무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원리는 정의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냥 정의를 다 채울 수 없으니까 부족해도 넘어가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는요,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채울 수 없는 정의를 넘어서서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면서 그들이 정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제자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핑계로 자기 정당화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의 원리를 따지자면 나도 그들에게 부당하게 잘못 대해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은혜의 원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의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나도 역시 그들을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품어안고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산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적용하는 그 은혜의 원리의 적용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은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사랑하고 누가 축복하고 누가 선대하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 사람들이요? 아니요,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그와 같이 해야 하고,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우리 표현으로 왼수짓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는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제자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6장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남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고, 남이 절대로 이런 행동만은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원리요?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게 적용점이 다릅니다. 적용점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It's not fair,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와 세상 사람들과는 형평성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비교하신 게 뭡니까? 선대하는 자들에게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 누구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느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이 짓는 죄를 안 지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난 죄 안 지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얼굴이나 한번 뵐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죄한 자들이었으나 우리는 죄사함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공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35절에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너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자, 나는 은혜 받았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 한다고 지옥 가나? 괜찮아, 우리 지옥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덮어줘. 괜찮아. 그런 거지 뭘. 올바른 적용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기준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 은혜를 핑계로 우리들에게 기준이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지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목을 조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잘못 꺼내 입었다가 목에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요 마지막 단추를 못 채웠는데 얼마나 목이 졸리는 게 힘든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목을 조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준이 높아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빚진 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목졸림을 당하고 너희는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의 기준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닮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는 삶의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 이것이 아직도 페어하지 않은가요? Is it still not fair?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나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마도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올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만 영어로 읽을게요.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잣대로, 그것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do not judge,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아마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곡해되는, 잘못 이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대학에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셨냐면, 야, 성경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학교 가서 데모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데모하면 안 돼. 아무리 권력이 잘못되고 세상이 뭐가 어떻게 된 것 같아도 너희들 데모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너희들은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지 마. 그저 순종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앞에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불의를 덮어두고 그냥 타락해도 타협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에 기초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자라면 결국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는 나와서 길거리에서 만난 자기 동료 한 사람, 겨우 100데나리온, 그저 한 몇천만 원 정도 되는 돈,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사실을 그 임금님이 들었을 때 그 임금님의 눈에 그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는 과연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의 모습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냥 정의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네가 그 큰 은혜에 빚진 자라면, 혹 네가 좀 부당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네 머릿속 계산으로는 네가 정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너는 네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의 부당함을 이기면서 네가 정의를 내려놓아도 될 것처럼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너는 끝까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당하게 대해도 너는 끝까지 옳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고, 그것이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가능성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도 이겨내고 넘어서서 그 은혜의 원리로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원리로 살 때에만 우리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그저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아유 뭘 그렇게 따져, 은혜로 해, 은혜로 대충 넘어가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피해와 눈물을 무시해도 좋다는 식의 적용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적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다시 읽고 다시 읽어도 그와 같은 적용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맹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 마태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게 있었어요. 원래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뭐 하나 무슨 하시면 그것마다 불편하고 다 거슬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아니니까 그냥 두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이면서 자기들도 앞을 못 보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거슬리고 불편해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누가 진짜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냐?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이 파산한 자여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입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처럼 인색하고 까탈스럽고 편파적이고 정죄하고 심술맞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사에 인색하고 남의 약점만 찾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들이 인도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망하는 지옥의 구덩이, 피트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멸망하는 자리인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이슬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그렇죠? 예.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결과는 그 심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러니까 훈련을 다 교육을 받은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 첫째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사람들의 스승인 척하느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이냐 도대체? 너희들에게 배워봐야 결국은 너희들만큼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바리새인들을 쫓아가 봐야 결국은 그들처럼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준들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우리 너무 쉽게 그런 얘기하죠. 아니, 나는 못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 상담할 때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껏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좀 이렇게 해봅시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나오는 대답이, 아유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해요. 아이, 그건 예수님이나 그러시는 거지. 뭐 목사님은 어떨지 몰라도 난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요. 막 그럴 땐 진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물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너희에게 도무지 터무니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로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없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원리고 순종해야 할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우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 뒤를 따라가느냐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은혜의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길, 내 잘난 길, 나를 높이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주의 은혜로 그 온전한 삶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또 한 번 이야기하시면서
이 자기 눈에 들보가 든 사람의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말로 들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log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log, log, 기둥이죠. 통나무 기둥. 우리말의 들보라는 말은 그거하고 비슷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널빤지, 플랭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플랭크, 널빤지. 아마 헬라어 원어에는 이 플랭크라는 단어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여러분 성냥개피 하나만 이렇게 세워놔도 눈앞이 어른어른한데, 혹시 공부하다 졸려서 성냥개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눈에 끼우고 공부하셨던 어르신들 혹시 계십니까? 예. 안경에 뭐 먼지 하나만 이렇게 묻어도 아우 저는 거슬려서 이걸 뭘 책 볼 때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다가 널판지를 여러분 이렇게 끼워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눈에 널판지 끼워놓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The speck of sawdust. 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speck이라고만 돼 있고 NIV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 The speck of sawdus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awdust, 톱밥, 톱질하고 나오는 그 찌꺼기, 톱밥. 그 톱밥 먼지 알갱이가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톱밥의 한 티가 눈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힘들어, 불편해.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눈에 널판지를 끼워 놓은 사람이 달라붙으면서 어디 눈에 널판지 끼고요, 어디 내가 뽑아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 집게 하나 들고 와가지고 눈에 있는 그 티를 뽑아주겠다고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제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연세가 96세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시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막내 아들인데, 증조 할머니가 제가 9살 때까지 사셨으니까 참 장수하셨죠. 그렇죠? 그 증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 닭이 하루에 하나만 낳는 닭이 꾹꾹꾹꾹꾹꾹꾹 알 낳는 소리가 나면 얼른 가서 그 알을 이렇게 둥지에서 꺼내다가 따끈따끈할 때 저만 밥 비벼 주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어느 날 그 안 보이시는 눈에 제 손톱이 긴 게 보이셨는지 제 손톱을 잘라 주시겠다고, 96세 되신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제 손톱을 잘라 주시겠다고 자르시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 손톱에 그 손톱깎이가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주 죽는다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살집이 찝히고 피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지금도 손톱을 바짝 못 잘라요. 누가 손톱을 혹시라도 잘라줄 때 조금만 바짝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겁나서 저도 모르게 손톱을 자꾸 뒤로 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게 자원봉사 손톱 이거 해주실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맡겼다가 제가 자꾸 손을 뒤로 빼니까 해주시는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도망가냐고.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눈이 안 보이시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제 손톱을 자르시겠다고 하셨던. 자 여러분, 눈에 널빤지가 들어있는 사람이 눈 속에 티가 들어있는 사람의 그 티를 뽑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기대할 것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눈먼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눈앞에 뭐가 뒤집어 쓰여 있는지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똑바로 볼 수 없는 자이면서 내가 무엇을 본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고 나서는 일들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함을 알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내 눈에 들어있는 것을 뽑아주시지 않고 그 상태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고, 아니 우리 자신들부터 살아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내가 그 은혜 앞에 나서지 않고 내가 무언가 선한 것을 맺겠다,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역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역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내가 그분 앞에 새로워진 정체성, 그것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3절 43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의 정체성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결국 뭘 보면 아냐 하면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은혜 아래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왕국을, 자기들의 세상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내세우고 아무리 하나님 소리가 입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이 이것도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거 그냥 언뜻 들으면 아이 무슨 이거 어디 부처님 말씀 같아요. 절에 가서 이게 무슨 아주 그 덕이 높으신 스님이 덕담하시는 말씀 같아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죠? 뭐 그런 말씀 같이 들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겉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서는 그들의 말과 삶 속에서 은혜의 원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와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원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들어있으니까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없는 자에게서는 그들이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그들이 아무리 무슨 뭐 대단한 것을 말해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악독과 인색함과 증오와 정죄와 그 모든 사망의 찌꺼기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가장하지만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정의가 무슨 정의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 정의가 어떻게 정의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말 진정하게 정의를 적용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정의를 적용해 보았다면, 그 정의를 공평하게 적용해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은혜로 내 불의함을 씻고 오직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말장난처럼 핑계 삼아서 적당히 내 죄를 덮고 내가 계속 그 죄의 가운데 거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 그 속 안에 은혜가 없다고 하는 증거일 뿐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가증스러운 정의를 포장한 그 가증스러운 그 악의와 정죄와 심판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 이 정체성,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을 좀 보시죠. 46절, 47절을 먼저 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금 덜 와닿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rd, Lor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너희가 나를 향해서 Lord, Lord, 주님, 주님 하면서도 and do not d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As for everyone who comes to me, 내게 나오고 그리고 and hears my words and put them into practice.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Hears my words, 내 말들을 듣고 그리고 put them into practice, 그것을 너희의 실천에 적용하는 것. 이 표현이 저는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Put them into practice. 너희들의 삶의 실제 실천에 그 속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다시 해봅시다. 계속해야 외워지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뭐였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네가 그들에게 해줘라.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정죄의 원리를 적용하고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니야, 너희 삶의 원리가 바뀌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희의 삶에 내 말하는 이 원리를 put them into your practice, 너희의 실천에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건 그냥 말씀이고, 그건 교회에서 듣는 얘기고,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48절, 49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죠. 집을 집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적용한 사람. 그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깊이 파고, 그 파운데이션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추 없이,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예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무사하겠습니까? 은혜의 원리를 똑바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남을 대해야 하는지, 남에게 적용해야 되는 원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원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내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인색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고요. 복음주의 하면서 그 복음은 우리한테만 적용해요. 은혜를 우리한테만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쉽게 좋게 넘어가는 것만 하다가 은혜 하다가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요,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지옥 갈 거라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 사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왜 내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하면서 그들을 품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 그 은혜의 원리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삶,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 이거 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게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파운데이션이고 이것이 은혜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올바른 은혜의 원리를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바로 적용되어서, 바르게 똑바로 적용되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이웃들에게 바로 적용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 후함과 자비함과 그 사랑이 바로 실천되고 있는지, 이 방향이 거꾸로 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됐으면요, 그 위에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세웠어도 이건 아니요, 지탱할 수 없는 집이에요. 복음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집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기초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머지않아 탕류가 부딪힐 때, 큰 물이, 회오리가 휩쓸려 올 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짓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폭삭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떠한 기준과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은혜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초 위에,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세웠을 때 어떠한 탕류가 몰려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그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참으로 그것을 엉뚱하게 거꾸로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은 집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 그것이 곧 정말 허망하게 쓰러져 무너져 내려 버릴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의 삶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적용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짓고 있는 집들을 다시 확인하게 하셔서 이 기초가 잘못 놓여져 있다면 이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세우는 수고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